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이름의 뜻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각자의 이름에는 어떤 뜻과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자녀를 향한 바램과 미래를 향한 희망과 소망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 이제 학창 시절에 친구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정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정직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르는 제가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정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어질 때마다 나는 정직해야 한다 싶었을 텐데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정직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직아 뭐하니? 라고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겁니다. 정직이라는 자기 이름이 싫어지든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든지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름, 그리고 이름에 담긴 뜻을 생각해 보다가 설마 싶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이름을 교적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싶었는데 과연 소망교회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이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을까 한번 싶어서 진짜 찾아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 소망이라는 이름,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소망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이름이 그래도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랑이가 이겼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이름에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을까 한번 짐작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대라는 이름도 역시 있고 소망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목사님 중에 성민이라는 이름이 몇 분 계시고요. 전도사님께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과 소망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기인데요. 순할 순의 터 기자를 사용합니다. 그대로 뜻을 이어서 말하면 순한 터 이렇게 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야 하는데요. 순한 터도 필요합니다. 순진한 순한 이런 기본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나
주여 싶을 때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닌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름과 이름에 대한 뜻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이 사람의 이름은 그 뜻이 있는데요. 순결한, 그리고 무죄한, 그러니까 이제 pure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지닌 단어에서 유래한 이름이라서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이름에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삭개오의 인생이 자신의 이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 겁니다. 깨끗한 자야, 의로운 자야, 잘 살고 있니?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이름을 부르면 그의 인생은 그렇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있어서 그의 이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름의 뜻인데요. 불결한 자, 부정한 자, 그리고 죄인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 세리라는 직업 때문입니다. 세리를 그냥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로마의 속국으로 지내서 어려운데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 일하면서 같은 나라 사람들인 유대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장입니다. 세리의 장.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괴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삭개오였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누가복음 19장,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다, 이렇게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부자였다로 끝날 것은 아니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대부분 식민 생활로 인해서 가난한 생활을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부자였다, 이런 뜻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던 삭개오,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세리장 삭개오가 웬일인지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 틈으로 군중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가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보고자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키가 크다 작다 했을 때에 기준선이 있을 텐데요. 160 밑으로 있으면 작은 거고, 그것이 조금 넘으면 괜찮은 거고, 사람마다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다. 요새는 키 큰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넘어야 한다, 이런 말들 하는데요. 텔레비전 보시면 서장훈 씨 앞에 있는 이수근 씨 정도 되나 싶을 정도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참 불행하다 여겼을지 모릅니다. 발달장애가 있었나 한번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 등 뒤에 밀려 있고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나 봤더니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기심이라면 나무에 올라간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기뻐하며 영접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은 아닙니다. 왜 이러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을 경멸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 친구를 삼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다더라, 소문이 지금 온 유대 나라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군중들 틈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듭니다. 삭개오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자신들 틈으로 와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저라면 아마 등을 돌려서 밀어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밖에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당신은 내가 길을 내줄 수 없지.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을 했던 삭개오는 영리했습니다. 세리장 할 만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을 예측을 해서 먼저 간 다음에 이쯤 오시겠구나 싶어서 거기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려 하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의 행동, 그의 결단력이 보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지금 나무 위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의 각색 내용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용모인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나무로 오시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나무 위에 있는 나를 보시는데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고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서 밥을 좀 먹어야겠다. 내려와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목소리 때문에 다시 한번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나무에서 진짜 떨어질 뻔했고 손 하나가 미끄러졌는데 다른 한 손으로 잡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쿵쾅쿵쾅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나무를 내려오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크게 뛰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면서 길을 열어줍니다. 이상하다 싶습니다. 방금 전까지 등으로 자신을 밀어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좀처럼 이런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길을 내어주는 겁니다. 삭개오가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짐짓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군중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듣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투덜거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원수 로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돈을 갈취하는 죄인과 식사하려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투덜거리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분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무 기뻐서 자기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시간을 통하여서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서 속인 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삭개오가 했습니다. 이 정도의 발언은 갑자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갑자기 절반이나 나눠준다고요.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깊이 있게 묵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5장 16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민수기 5장 7절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보시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그
죗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하여 돌려주라라는 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똑같습니다. 20%를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속건제의 수양으로 죄 사함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소 한 마리를 훔쳤다면 5마리로 갚아야 한다 이고요.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배를 갚아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시절 로마의 법에도 상환 규정이 있는데 4배를 갚아라 라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율법의 형벌과 속죄의 과정을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자신에게 적용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 여기저기를 살펴보며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다면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성찰을 해왔다는 것을 말해주며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의 깊은 부분에 돌이킴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의 세리가 되었을까?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 사람들은 세리가 안 됩니다. 민족의 배반자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도저히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가난한 집에 살았나? 생각이 거기로 갑니다. 생각해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일제의 순사가 됐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잡이가 돼서 일본 사람들보다 더 무섭고 난폭하고 못되게 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야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었고 내가 선택한 마지막 보루였다. 그래서 나는 매국노가 되어 지배자인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 동족들을 괴롭혀 가면서라도 돈을 벌어서 나와 내 가족이 살아야 했다. 묵상이 저는 이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성공의 문턱에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너무도 힘든 형편이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순전히 제 추측인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영화를 보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래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기를 작정을 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꼭 후회를 합니다.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어떤 것, 돈과 물질과 권위와 영광을 얻고 보니 개구리가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 보니 옛날 생각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인간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리대금업 하면서 일수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뇌를 다룬 드라마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도끼 서린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겁니다. 특히 너 평생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러면서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던 거죠. 이쯤 되면 그냥 뭐 늘 있었던 일이고 적응도 되지만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선했던 사람이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적절한 어떤 선을 넘어가면 멘탈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점을 넘어가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어떤 총량을 넘어가면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말해주는 거, 순결하고 무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자, 그렇게 자라라, 그렇게 살아라.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의 본바탕과 시작은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어서 자신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재물도 없고 배경이 되줄 후견인도 없고 자신의 몸 하나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매국노가 되기로. 그러면 그도 인간이기에 어쨌든 누군가가 그리웠을 거고 의지하고 싶었을 겁니다.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자신의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면 그의 영혼에 구멍이 생겼던 거죠. 선했던 사람이 악하게 살기로 다짐하면, 그리고 본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영혼에 허기진 것이 생기게 됩니다.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성공과 그 모든 부분들, 그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 여겼는데 일용할 양식이 부족했던 때와는 달리 양식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자 또 다른 배고픔, 영혼의 허기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놀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갈증은 무엇일까? 모든 것이 괜찮은데 갑자기 메말라 있던 땅이 쩍쩍 갈라지듯이 굉음 소리를 내는 자신의 영혼의 그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이거 뭐지? 돈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었어? 자신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구멍이 나 있고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며 나 그분을 좀 만나야겠어.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찾아 나섰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이야기는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간 이야기인데요. 조금만 깊숙이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상식에 따르면 죄인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 정결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정결하지 않은 죄인과 접촉하면 멀쩡한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세리장을 만나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고 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삭개오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 영혼의 구멍이 날 정도로 극도로 외로워하며 아무하고도 식사 교제를 할 수 없었던 삭개오가 굉장히 신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고 자기가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자신에게 모든 것을 건너뛰어서 다가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하셨듯이 잃은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일에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삭개오 같은 이가 변화되었고 회개하였고 또 잘못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이켜서 결단을 내리는 모습까지 발전을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삭개오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기쁜 겁니다.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수치심이 다 씻겨지는 순간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삭개오에게 나아가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십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어떤 이유가 되어서 어디에 포로가 되어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눌려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사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외롭고 힘든 모습, 축 처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에서 분명히 잃은 자는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실족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정말 더뎌서 시리에 빠져 있거나 영적으로 바닥을 보이는 모습을 지닌 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삭개오는 깨끗하지 않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유대인들보다는
자신이 잃은 자인지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더욱 귀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일에 헌신하셔서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양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아마 먼저 오시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노력을 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나무 위에 우리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 나무가 무엇이 되었든 어디에 있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도대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나름대로의 키가 작은 모습이 있고 사람들이 많아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온갖 이유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키가 진짜로 작습니까? 재난 수준으로 매우 작은 거 아닌가요? 키가 작아서 한탄하며 살아온 시절이 인생의 절반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한탄하며 가슴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키 큰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뭘 알아요? 비난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길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도대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어떻게 한 걸음도 앞으로 옆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혀서 한숨만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안 보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한다고 여겨야 하나요? 절망과 소망 없음으로 인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인생에 낙이 없어서 순간순간의 감각적인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미래를 없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마음과 자세가 있다면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나무가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뽕나무이든 뽕나무이든 돌무화과 나무이든 감람나무이든 밤나무이든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만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2단과 3단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투덜거리고 한탄하고 비판할 시간에 나무 찾아 올라간 삶을 선택해 보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정과 그런 고백과 그런 다짐을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면서 마음의 결심을 계속 내리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했을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더욱 깊숙이 내디는 것,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예수님께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나름대로의 판단과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을 바라보고 나무 위에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요? 거기에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렇게 안 열리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등 돌리며 우리를 밀어냈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앞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아서 세상 한탄하면서 세월을 야속하다 비난하면서 불평하며 지냈던 모습이 점점 힘있게 희망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생기기를 위하여 저는 기도합니다. 대책 없이 너무 낙관적이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쩔 때는 느닷없이 정말 갑작스럽게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삭개오에게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강하고 급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야겠다.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목소리 아직 듣지 못했으면 우리가 여전히 싸나운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쉬운 일입니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삭개오와 같은 우리를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우리의 나무 위에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나무,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해야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자국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눌려있고 주눅들어 있고 상처와 실패와 실수를 통해 마음이 어려운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다시금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기쁨 가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